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기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기에는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참 익숙한 책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책이기도 하고, 이번 한 기 동안 참 창세기 공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저자는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명예교수로 계시는 자크 듀캉 교수님이 저술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히 13째 안식일에 우리가 도울 지회는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지회는 특별히 많은 성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51명 중에 1명의 재림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재림교인이 아주 많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한 25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13째 안식일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특별히 세 나라를 돕게 되는데요. 저 위에는 앙골라, 그 다음에 말라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6곳에 우리의 헌금이 도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책이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무존재가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수많은 별들, 밤하늘에 보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통해서 오늘 교과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휴대폰도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왜냐? 휴대폰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안에 있는 원자의 구성 요소들, 그 안에 있는 작은 그러한 물질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영어로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자동차 회사의 그 자동차 이름인데, 여러분, 이거 그 자동차 회사가 창세기라는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요.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제네시스에서 온 건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마 그 회사도 이 시작이란 단어에 중점을 맺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네시스, 시작이란 단어 어디서 왔냐? 히브리어 베레시트, 여기 이제 베레시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는 레시트, 여기 나오는 레시트가 태초인데 에가 아마 벤 같아요. In the beginning 영어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거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제네시스라는 단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 단어 태초에를 가지고 창세기, 우리나라 말하는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고 영어는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단어로 이 책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와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창세기는 우리의 기원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존재는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창세기는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목적 창조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창조.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존재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 과학이 얘기하는 거 완전 다르죠. 오늘날 진화론은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거로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않습니다. 시작부터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완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는 그 답을 주고 있죠. 왜 완전하지 않은지. 죄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가 이 완전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완전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가? 왜 불완전한가? 왜 불공평한가? 왜 불합리한가? 왜 부정직한가? 왜 부정확한가? 왜 부조리한가? 이 세상은 왜 그런가?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사랑, 또한 거기에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반대에 또 증오도 있고요. 사람들이 태어나는 이야기, 죽는 이야기, 죽음 중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그 용서와 또 사람 간의 윤리와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구속과 소망의 약속이 이 창세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기 동안 이 창세기를 공부하겠는데요. 비록 하나님께서 완벽히 창조하신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를 한 기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한 기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었으면 우리 1과부터 시작해 볼까요? 1과는 제목이 창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본문의 성경 말씀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 또한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과에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좀 공부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인간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제목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인데요. 일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어죠. 누가, 태초에, 거기에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아주 초월적인 힘을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인간과는 다른, 인간이 갖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는 대단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해야 될 그 분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이러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즐겨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야훼는 더없이 아주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우리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왜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고, 두 번째로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 그분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그냥 제3자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십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세포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능력으로 창조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너와 친밀해지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이름, 엘로힘과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공부할 내용인데요. 제목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매 창조의 순간마다 반드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좋았더라. 히브리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단어를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뜻을 첫 번째로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아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진 의미는 아름답고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잘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잘 작동하는구나. 완벽하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불어 두 번째는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은 죄인데요. 죄는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는 빗나간 것이 없이 완벽히, 완전하게 잘
만들어져서 그것이 잘 작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단번에, 한 번에 완벽히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번역된 이 한국말에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단어를 창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그 주어로 사용할 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뭘 만들었다라는 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만들었다, 개발했다, 뭐 이런 것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완벽히 창조되었습니다. 진화론과는 완전 반대죠. 진화론은 불완전한 존재에서, 별것 아닌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진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이 잘 만들어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토부,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인 것입니다. 화요일 공부할 내용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안식일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안식입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냥 쉬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니까 쉬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창조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이 마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날 뭐 계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즐기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거 아름답다. 이거 완벽해. 이거 잘 됐네.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다니면서 창조물들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 감동하며 그리고 인간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벽한 세상에 대한 축제, 기념을 나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첫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됐군요. 하나님 굉장하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죄로 인하여 불완전한 이 세상이 결국은 이 불완전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속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귀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쉬라는 표현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죄된 세상에서 너무 이 세상의 일에 집중할까 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잘 보내는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함께 즐기고 감사하고 나누고 감동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제일 잘 보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창조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공부할 내용입니다. 수요일은 인간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정점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인간에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것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얘기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형상을 얘기하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와 모양을 얘기하는 데무트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육초의 모양입니다.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겉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누구의 겉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겉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모양은 뭐냐면 신적인 존재와 견줄 만한 추상적인 자질입니다. 여기서 모양은 한국말로는 모양이라고 표현돼서 겉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자질들, 그의 성품, 그의 능력, 그가 가진 어떤 이런 인격적인 모양들, 그런 것들을 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교육 15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원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자기와 같은 인성을 가진 자기와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과 매우 닮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날 공부할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인간의 의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죠. 살 곳을 주셨죠.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먹을 것, 에너지를 주셨죠. 생명 유지 장치. 우리가 영원히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생명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여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가족관계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는 선물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세 가지 의무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집을, 이 천연계를 인간의 집으로 만드신 이 식물과 들과 산과 동물들과 포함된 모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는 뭐냐면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 선악과를 두셨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주셨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임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의무, 그것은 먹을 거가 먹지 말 것, 생명과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만 좋은 거고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닙니다. 생명과도 좋고 선악과는 더 좋은 것이에요. 생명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선악과를 주셨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간 속의 선악과는 안식일이고 우리의 모든 재물 속의 선악과는 11 헌금 제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세 번째, 우리에게 의무는 가족에 대한 의무입니다. 처음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한쪽이 한쪽에 완전히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하나의 인격체가 될 때 가족이 형성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족이 서로의 의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의무들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이것은 참된 행복을 위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걸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선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공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완벽함이 균열이 생기게 돼 있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제도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만끽하시는 이번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